구약 성경 사무엘서 1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오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금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다가오면 항상 저는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요. 성탄절 하면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일 텐데 어렸을 때 제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때 여기 앞에 살 때인데 수원에 여기 살 때인데요. 그때 산타 할아버지가 소방차 하나 장난감을 놓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저는 이게 그때에도 엄마나 아빠가 사주셨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거 엄마 아빠가 사주신 거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아니야 엄마 아빠가 사준 거 아니야라고 시치면 툭 떼시더라고요. 여기 계시지를 않아서 두 분 다 계시지 않아서 제가 물어볼 수는 없는데 집에 가면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성탄절 그 기억이 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하면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회, 성탄 연습 그 기억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발표하면서 간식도 먹는 거 그거 생각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 하면 교회가 조금 더 모이고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되게 귀한 절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의 왕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 내 왕이 누구신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텐데요. 저는 왕 하면 곧바로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제가 투표를 했던 게 기억나요. 저희 왕 하면은 뭐가 생각나지 했다가 제일 어렸을 때 왕 하면 이런 느낌일까라고 생각했던 게 반장 투표였던 것 같아요.
항상 반에서 반장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면 애들이 다 나와요. 애들이 나와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 선생님한테 이쁨한 친구 다 기호 1번, 2번 다 나오는데 투표해서 항상 되는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 제가 햄버거 쏠게요 하는 친구들이 꼭 돼요. 제가 피자 꼭 쏠게요 하는 친구들이 꼭 돼요. 이상하게 내가 너희한테 뭘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면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몰표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반장하면 항상 우리 반 애들한테 다 햄버거 돌리겠네. 반장 되니까 이제 피자 돌리겠네. 그 다음부터는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반장 됐는데 지금 안 돌리나? 근데 반장 됐는데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반장 됐는데 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왕 하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나 그것부터 생각해요. 왕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나. 또 하나 생각하는 거, 왕이 나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나. 왕을 세운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줄 건데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지켜줄 건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왕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가요? 만일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묻고 있지 않나요? 나에게 하나님 어떤 유익을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왕에 대한 생각들은요, 이런 생각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안 해주시면 나한테 왕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안 지켜주시면 나한테 왕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주도권이 있어요. 왕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왕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겪는 문제들과 생각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속마음, 감정들, 내가 하는 생각들, 억울함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근데 때로는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의지가 된다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다른 수단들을 이용해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외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래요. 1인 가구.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일을 아직 못하고 쉬었음 청년들도 굉장히 많대요. 지금 근데 청년들이 좀 위기의식이 없대요. 결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세대만 해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결혼 안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외롭긴 하거든요. 여전히 외로운데 서로 외로워서 결혼을 좀 이제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혼자서도 그렇게 안 외롭대요. 혼자서 안 외롭대요. 한국에서 앱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이 뭔지 아시나요? 1번 유튜브, 2번 네이버, 3번 챗GPT. 답이 챗GPT래요. 챗GPT를 그렇게 많이 사용한대요. 챗GPT를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대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유료 구독자 수가 많대요. 그 말이 뭐냐면 챗GPT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나라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구나. 근데 최첨단을 달리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챗GPT를 어떻게 쓰냐면, 야, 나 친구랑 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때? 나 잘한 것 같아? 물어본대요. 그리고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랑 지금 연락을 지금 며칠째 안 하고 있는데 얘 지금 무슨 생각일까? 그것도 물어본대요. 그럼 챗GPT가 막 답을 해준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할 걸 챗GPT한테 내놓는다는 거야. 대부분
우리가 챗GPT를 정보를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AI한테 의지를 한대요. 왜 우리가 사람이 아닌 존재를 친구로 삼을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내가 위로를 들으려고 하는데, 친구랑 위로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나 좀 위로해줘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곤란해서 아 그래 너도 힘들구나. 근데 내 위로는 누가 해줘? 그런 사람들이 챗GPT를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혼자서 살지 못합니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도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이야기만 하고 싶어. 나 이야기했으니까 끝. 네 이야기 궁금하지 않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AI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AI 필요하신가요? 정보는 필요하지만 AI한테 막 나 오늘 이래서 막 물어보시나요? 우리가 4,000년이 넘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은요 AI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걸 기도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오늘 한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이름이 뭐냐면 은혜에서 왔어요. 은혜. 이름이 은혜예요. 여기에 또 이름이 은혜인 친구가 한 친구가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제일 큰 친구 이름에 은혜 은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 제가 계속 설교 들으면서 계속 들었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수도 없이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은혜라고 한대요. 한나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다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5절, 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읽으니까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게 5절 마지막에 나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6절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대요. 우리가 생각하죠. 왜 선하신 하나님이 한나의 가장 큰 고통이 되었던 문제를 일부러 주셨을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데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통들을 간단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한나가 이 고통을 왜 겪어야 했을까?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요 고난이 있고 나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1장은요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사무엘상 1장. 근데 2장에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 내 뿔을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아이러니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찬양으로 바꿀까? 한나 잘 아시잖아요. 아기 못 가졌어요.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두 번째 부인이 있어요. 브닌나라고. 브닌나 이름도 아주 되게 예뻐요. 무슨 뜻이냐면 진주라는 뜻이에요. 진주. 얼마나 이 사람이 진주같이 그런 사람인지 굉장히 이름서부터 굉장히 얄미워요. 두 번째 부인인데 이름이 진주래요. 근데 이 남편한테는 자녀들이 있는데 한나 밑에는 없고요. 다른 아내, 브닌나 밑에 자녀들이 있대요. 자기 말고 다른 아내가 있는 것도 살지 못할 만한 이유인데 그 아내한테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한나한테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므로. 하나님 막으셨으므로 없어요. 근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이 사람이 그래도 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
근데 사랑했으면 두 번째 부인은 얻었으면 안 됐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한나를 더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 분인나도 고통받고 한나도 고통받아요. 한나한테 막 사랑을 줍니다. 분인나한테는 당신이 이제 우리 올라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물 이만큼 가지고 나가. 분인나한테 이만큼 주고 한나한테는 이만큼 줘요. 갑절을 줬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마음 표현이에요. 내가 분인나는 이만큼 사랑하고 한나는 이만큼 사랑해. 그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거가 자기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분인나가 그것 때문에 격분시키니까. 또 아기도 못 낳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서 그렇게 잘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툭툭 내뱉어요.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 너무 힘들겠죠. 한나가 참다 못해서 그 쌓임이 여기 끝까지 찼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루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실로에 계신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서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막 걱정해요. 아니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이야? 당신 슬픈 거 알겠는데 밥도 못 먹으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슬퍼할 일이야? 내가 있잖아.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근데 하나한테는 10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보다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게 해줄 수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 사람이. 한나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이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본문에서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고 원통하고 고운하고 억울한 마음을 모두 내어놓은 기도였다라고 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한나가 막 이 마음을 쏟아넣어요. 기도를 해요. 그저 슬프고 원망한 마음만에 시작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원해서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요.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바꿔가시기도 해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우리 마음을 막 통해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쭉 들으신 다음에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조금은 바꾸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한나가 그래서 기도를 바꿔요.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바꿔요.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을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기도로 바뀌었나요? 슬퍼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쓰러진 기도였는데 서원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내 고통을 기도 드렸으니까 고통을 듣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 평생 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기드온의 기도랑 같을까요? 기드온의 기도랑 달라요. 기드온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면 증명해 주세요 라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한나는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프고 힘든데 그래요. 아들 주시면요 당신께 드릴게요. 이렇게 바뀌는 기도예요. 고통의 기도 끝에 나온 서원 약속 기도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엘리제 사장이 봤어요. 엘리제 사장이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올 때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그래도 좀 총명하고 이런 뭐 아론이라든지 아니면 모세 같은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굉장히 뚱뚱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그저 사람들이 오면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주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걸 이제 엘리제 사장이 봤겠죠. 술 취한 여자의 기도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한테 가가지고 막 포도주를 끊으라고 막 이제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한나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16절부터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나 갈 때까지 갔어요. 나 벼랑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하나가 위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드리지 않으면 죽겠어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근데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이 너무도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번역을 해보니까 내 마음을 쏟아붓는다 표현이에요. 쏟아붓는다. 내 마음 쏟아부어요 라고 얘기해요. 제사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송아지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 드릴 때는 전제라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쏟아부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끝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너 포도주 끊어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요. 내가 내 마음을 지금 여기서 전제로 부어드리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어요. 내 마음을 뭘요?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억울함과 내 마음의 모든 맺혔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 제사 대신 내 마음을 쏟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슬프고 원통하니까요. 하나님밖에는 내 마음 들으실 이도 없고 내 마음 알아주실 이도 없고 이 고통 해결하실 분도 없으니까 그걸 다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대단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슬프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왜? 가장 먼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슬픔과 억울함을 이야기하나요? 그리고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나요? 왜 우리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AI한테 내 슬픔과 억울함을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4,00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왜 주셨어요? 그렇게 따져보세요. 이게 너무 무례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시편의 기도 절반은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은 5권으로 묶어서 5권의 책이거든요. 근데 반이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 죽겠어요. 슬퍼요. 너무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 힘든 애가예요. 애통시예요. 그게 시편의 반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권, 2권, 3권, 4권, 5권을 가는데 1권에선 반이거든요. 힘든 게 반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조금 하거든요. 감사시 찾으시려면 여러분 시편 뒤쪽으로 가서 찾으시면 돼요. 앞에는 다윗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서 얘기해요. 그런데 2권으로 가면 조금 줄어요. 내 힘든 그 애통하는 시가 조금 줄어요. 3권 가면 조금 더 줄어요. 4권 가면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감사시가 나와요. 5권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시에다가 할렐루야 시편이 나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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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그거 히브리어로 읽으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그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로다. 그게 할렐루야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고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조금씩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나면 내가 기도할 거를 주세요. 그리고 나면 내가 감사를 조금씩 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는데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안 주세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쓰러져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시고 침묵하고 그대로 받아주세요. 근데 한나가 잘했던 게 뭐였냐면 한나가 기도 끝나고 가잖아요. 기도 끝나고 갈 때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시나요? 한나가 기도하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대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내 이제 믿음이 생긴 거 같긴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만큼 다 쏟아놔서 이제는 더 슬픈 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 슬픔을 내 억울함을 다 쏟아놓은 거 그래서 이제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슬프고 억울하고 원망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기도할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쏟아놓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한나처럼 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나 보호를 주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왕으로 인정해드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밖에 내 마음을 내어놓을 분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내 주도권, 나한테 유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내가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그런데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주도권이 누구한테가 있나요? 하나님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가 내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 나는 누가 챙겨줘요? 나는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왕이 된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서 바뀐 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방금 살펴봤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가 한나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간구했던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 정도 역할은 엘리가 해요. 근데 그리고 가서 한나가 다시는 걱정 안 해요. 왜 그럴까? 슬픈 마음을 모두 쏘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이 슬프고 억울하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모두 기도로 원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한나는 아들을 얻는데 아들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샤무, 그래서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샤무, 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요. 한나의 기도가, 작은 한 여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세요? 사무엘서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시작하는 것은 한 여인의 슬픔에서 왔어요. 내가 아이가 없는 슬픔에서 시작해요. 우리의 일상은요 굉장히 평범해요. 기적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한나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2장 세 부분만 함께 찾아보고 두 부분만 함께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나가 이제 기뻐서 바뀌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목소리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기 마음의 자랑스러움, 자부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뿔로 표현해요. 한나가 진짜 뿔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건 내 코가 높아졌어요. 하나님, 그거랑 지금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 코를 높이셨어요. 내 자존심을 높여주셨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길래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항상 선한 구원하심이에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내 생각보다 더 큰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왕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지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그 사실을 놓쳐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한나가 왜 그런 고통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허락하신 건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셔야 됐을까요? 그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씻기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나요? 한나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냥 살리기만 하시면 좋을 텐데 죽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왕이세요. 한나의 고난의 이유는 우리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요. 분명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된 것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하셨고 아들 사무엘을 바치게 하셨어요. 그런 한 여자가 남편이 해줄 수 없는 아들을 갖기 위한 기도가 어떻게 바뀌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낳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다만 이 모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의 태를 다 드심으로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아가자는 거예요. 엄마랑 이제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좀 아빠 생각하면서 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엄마랑 저랑 그때 우리 막내는 없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왜 아빠를 준비도 안 된 지금 당장 데려가셔야 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면 아빠를 완전히 낫게 하시면 됐잖아요. 저도 이제 제 마음이 원통하고 슬픈 마음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아빠를 완전히 낫게 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이 들었는데 잠시 뒤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종을 그래도 가장 좋은 때 데려간 거야. 그래도 제가 동의를 못 하겠었어요. 그래서 원망을 좀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데려가시면 우리 아빠 참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으셨는데 저 너무 서운하고 너무 제가 준비도 안 됐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래서 세상 다 끝났니? 여기서 당장 슬픔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은 굉장히 슬픈데 이 슬픔 다음에 너희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남은 너희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내 종은 내가 가장 좋은 때 데려간 거야.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성목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사무엘서 말씀을 읽습니다. 한 여인의 고백으로 시작하여서 한 여인의 슬픔과 그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인의 슬픔과 애통을 모두 주님 안아주셨고 그 여인의 모든 슬픔과 애통이 쏟아진 뒤에는 하나님 그 여인의 기도를 바꾸게 하셔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리게 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자라게 하시고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심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은 자를 내리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성탄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왕이 오심을 이 시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 모든 마음을 주님한테 모두 쏟아 놓겠습니다. 주님밖에 내 마음 드릴 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